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요일 밤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오늘 하루를 또 3일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전에 회개할 거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군사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홀로 계십니다.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몰려온 무리들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이끌려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앞에 서 계십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죄에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의 공회, 사내들이는 가장 큰 행정 기관인데요. 그들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을. 거기에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공회원들은 바로 지금 모여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이 공회는요. 동이 트면 시작해서 동이 질 때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캄캄한 밤이죠. 즉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밤늦게 불법의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면 의결이 붙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짓 증언을 하지만 거짓이기 때문에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의결에 붙여볼 수가 없으니 대제사장 마음 졸였는지 스스로 일어나 묻습니다. 이봐 예수여, 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도발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대제사장이요, 너가 찬양받으실, 영광받으실 그분의 아들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 이 질문했을 때 모든 장례는 숙연해졌을 거고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만약 예수님이 그 대답 속에 yes, 내가 그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재판 필요 없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바로 넘겨버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가 침묵을 지킨다든지 아니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모여있는 회의는 이제 다시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예수님의 의견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오늘 본문 62절 봤더니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예수님 어떤 모습이실 것 같으세요? 바들바들 떨면서 떨리는 목소리로요? 아니요. 내가 그다. 예수님은 이 질문은 바로 십자가 처형으로 넘겨질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미 그 기도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스 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스 한 순간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그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끝에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흥분하면서 격양된 목소리로 이제 필요 없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했고 모여 있었던 모든 그 회원들은 다 그를 사형에 처해야겠다라고 다 같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눈을 가리우고 탁 친 다음에 너 한번 선지자 노릇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가 널 쳤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하며 예수님을 능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가족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요 예스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어정쩡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치죠. 마치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셨을 때 멀찍이 따라온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지금 멀찍이 따라와서 조용히 어두운 틈을 타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지금 이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오더니 너? 그러면서 예수랑 함께 있었던 그 패거리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깜짝 놀라면서 자리를 옮기는데요. 그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그 도당 맞다고. 여기서 도당이란 정말 그 불량배들의 모임 있죠. 아주 못된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칭하는 거예요. 그 아니라고 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너 말투를 보니 갈릴리 사람이고 너 저 사람 맞네. 예수와 한 패가 맞네 라고 하는데 그때는 저주하고 내가 this man 이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고 아주 부인하는데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펑펑 우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도 버렸고 장모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자기가 하던 생업도 내려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을 때에 항상 베드로는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결코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난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감옥에 가시더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인데 지금 모습은 너무나 처절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는요. 어느 누구도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요. 우리 안에 내가 너무 커요. 예수님께서 예스 하신 다음에 침뱉음, 가시면류관, 때림, 사형집행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침묵하며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100%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가 어려운 것은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눈치 봐요. 너무 많은 눈치를 봐요. 지금 베드로 보세요. 네, 대제사장이 와서 말한 것도 아니라 여종 한 명이 이야기한 것을 보고 팔짝팔짝 뛰었잖아요. 우리는 동료 눈치 봐요. 가족 눈치 봐요. 사람들 눈치 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살까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요? 아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는 의심이 없어요. 쫄지 않아요. 주눅 들지 않아요. 눈치도 안 봐요. 순수하죠. 누구만 보이냐면 아빠, 엄마만 보여요. 자기 중심은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런 모습이 있겠죠. 아버지, 전 아버지밖에 안 보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서 세상의 파도를 이것저것 겪더니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친구 눈치를 보지 않나, 옆집 사람 눈치를 보지 않나, 동료 상사 눈치를 보지 않나, 너무 많은 눈치를 볼 때 그때 부모님 마음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아닐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눈치 보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만 봐라.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느라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예요. 제 모든 결정의 기준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으시면 저도 싫어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저도 좋아요. 이렇게 맑은 영혼.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싫으신 거를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사람을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고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왜요? 나쁜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왕따 당하고 싶지 않아서,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 편에 은근슬쩍 서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정금되려면 7번 담금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눈치를 본다는 것은 뭐가 더 좋은지 아직 확실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뭐가 더 좋으세요? 하나님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이 세상이 더 좋으세요? 둘 다 얻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둘 다 가질 수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더 잃어버렸을 때 힘든 쪽을 선택해야 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죠. 우리 귀한 가족들이 만약에 몸만 생각만 교회를 취미 삼아 왔다 갔다 한다면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알아서 바리새인 쪽에 서 있을 거예요. 아휴, 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열성당원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언제나 우리 편이셨고,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언제나 용서해 주셨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응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베드로가요,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그것이 시작이더라고요. 어떤 시작? 다시 회복되는 시작이요. 우리 귀한 식구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눈치 보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빌라도가 나오는데요. 그는 인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 예수님을 넘겨버린 사람이 됐죠.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이 나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너로 가득 차 있어서 욕먹는 거 싫고 사람들에게 다른 말 듣는 거 싫고 이래서 그때마다 이리저리 서 있는 건 아니냐?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이 시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베드로도 통곡했잖아요. 우리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스 하시니까요, 어떤 어려움도 그냥 묵묵히 걸어가세요. 우리가 뭔가 주저주저 한다면 마음이 반반으로 나뉘었든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은 상태인 거죠.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린 이후에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100% 좋아하고 내가 모든 선택하는 기준이, 말하는 기준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모습, 제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욕먹을까봐, 왕따 당할까봐, 죽을까봐 몰라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저에게도 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100% 완벽하게 예스 할 수 없어서 나 살겠노라고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는 분야가 분명히 있지요.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둘 다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더 소중한 것을 택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부디 모든 가족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눈치 보다가 어정쩡하다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드리는 저희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yes,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no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